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 주셔서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땅 끝까지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1,000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지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답, 응답, 해답, 결론과 축복까지 얻어서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와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복음 요절입니다. 이 요절을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왜 뭐가 말이 안 되느냐? 한 아이가 낳는데 그 한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한 아이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한 아이가 영존하신 또 아버지래요. 아이가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것은 명확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아기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하나님, 보호자의 영광과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그 말이 이제 7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구약 성경의 말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게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알파벳을 이렇게 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다라는 뜻.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저를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너는 누구냐고 보냈다고 그러는데 너는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도 스스로 나는 나다 그거예요. 그 뜻이 히브리어로 야훼 또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헬라어로 따지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성경은 다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3, 7, 12, 12는 선택의 순, 24, 신구약에 구원받은 24 장로가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그 24 장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신구약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와 같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완전 충분 모든 것,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20장 32절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첫 번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이 의미도 그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아버지, 아들 이런 뜻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아버지,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분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양은 양을 낳고 소는 소를 낳아요. 소 새끼는 소의 새끼예요. 그렇잖아요. 닭은 닭의 자녀의 신분은 닭이에요. 사람의 자녀의 신분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자녀는 노예예요. 신분. 귀족의 자녀는 귀족이에요. 왕족의 자녀는 왕족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이 그 위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과 너가 동등되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참남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뭐 아들 됐는데 왜 참남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요? 야, 구약 성경 봐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 신이라고 구약에 말했다. 우리도 인내천이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인간은 다 신이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틀렸냐? 원래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과 신분이 하나님을 능가한다니까요.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못하기를 바랍니까? 자녀 손자가? 나중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학도 영어도 컴퓨터도 훨씬 잘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자녀가 교만할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도와주셔요.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상 이렇게 말하면 이단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참사랑교회처럼 이렇게 성전 짓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전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기적이나 이런 걸 했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누리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로마 복음하고 전 세계 다니셨고 전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애굽에 한번 갔다 오고 유대 땅 거기서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그러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세 번째는 그 힘을 이미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생명,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 할 때 일단 너 문제 안 끝났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다 끝나요. 빚졌다. 여러분 1,000억 빚졌다. 죽으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 끝이야. 천국 가면 끝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저게 어려움이 있고 이 아픔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고 천국 가보세요. 다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나이 들어요. 허리 아파요. 뭐가 아파요. 천국 가면 모든 문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간적인 갈등. 저희 아버님도 그랬거든요. 천국 가면 결혼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건 별로 안 좋다? 그 부부가 없다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다 천국 가서도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천국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믿으면 그럼 이 땅에서 염세주의처럼 살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국 보좌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때 이 땅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다 우리 거예요. 말씀을 놓쳐서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권세 누리게 되면은 모든 흑암 꺾이고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참된 축복, 전도를 위한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성경 66권 중 어떤 성경도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지만요,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하나이지만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그 성격이나 형식이나 느낌이 전혀 다른 복음서입니다. 일단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족들은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다고 여러분 깊이가 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쉬우냐?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요한 1, 2, 3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쉬운 것 같은데 그걸 정말로 이해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도 쉽고 깊이가 있고도 쉽고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고 그런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늦은 시기에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AD 약 85에서 96.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의 AD 60년 경에 65년, 70년 그 사이에 사망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빼놓고 12제자 중에서 순교 안 한, 순교의 기록이 없는 인물이 바로 요한 사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가장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가장 늦게 기록한 요한 그런 복음서라고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복음과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전도를 위한 책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수준에 맞게끔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은 내용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로마서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긴 알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알겠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상당히. 신학을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책은 다 그래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아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글도 좋고 참 훌륭한데 너무 어렵다. 전도책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렵다. 새 가족이 읽어서 복음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쉽게 복음과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아주 쉽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 요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나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복음의 말씀을 가장 쉽게 정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더 큰 이유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미래 전도 6가지 도구인 LVT, MPO, 즉 레버리지, 배설,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의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요절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뱃설, 두 번째로는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서밋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가장 쉽거든요.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정서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미래를 모르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다 섭렵한 인물이 바로 요한 사도였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현재의 답을 주기 위하여 전도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깊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도 답을 주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도 답을 주었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 역사같이 말세 지말의 내용까지 다 봤던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면 답이 보이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염려, 근심, 걱정 한 이유가 뭡니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모르면 계속 인본주의 쓰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고민과 문제 앞에서 아무런 답과 결론을 말씀으로 내지 않고 전도로 내지 않고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살아요. 수백 번, 수천 번 설교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단 한마디라도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거듭나져요. 이전 것은 그래야지 하는 흑암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 사도 요한에 주셨던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무속, 점술, 우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뱃설, 그 시대의 많은 우상, 로마의 우상, 그러잖아요. 말세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그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모든 문제,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사도 요한은 이 땅에 다 기록하고 하나님
천국에 간 겁니다. 다음은 트랜스미션, 정신문제 해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생각, 정신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영적인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음, 생각, 정신 문제까지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237을 치유하는 영적 통신망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노바디, 다음은 육신 문제 해결입니다. 요한 사도는 모든 사도들이 사망하고 아무도 없는 노바디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복음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전도하는 성경적인 요한복음을 마스터피스, 즉 작품,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플랫폼, 지옥 문제 해결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지옥의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을 가든지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RUTC의 플랫폼, 현장을 감사와 참된 행복으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1대1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서 70명까지. 제가 과거에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 사모가 된 우리 제자가 지금 다락방을 하고 이렇게 보고 가끔 하거든요. 오늘도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청년 때 말씀해 준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태어나면 여러분이 1000명 정도는 좋은 영향을 주고 여러분 죽어야 돼요. 복음을 1000명 정도는 그러잖아요. 친구에게든 가족에게든 친척에게든 누구에게든 작게든 크게든 여러분이 좋은 영향력, 성도에게든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무슨 찬양 사역을 하든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정도는 내가 그분에게 좋은 영향을 한마디라도 들었어. 그 영향을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죽어야지 인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많은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사람.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지교회라고. 그럼 그 사람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듣고 내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 복음 편지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그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다음 주, 지난주 그 안에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걸 진솔하게 해서 저는 증인이 돼서 그 사람이 강단 메시지에 기록하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면 주일 예배 성수하기도 힘들어요. 한참 걸린다니까요. 주일 메시지 때 어떤 성도들은 발을 정자 써니까 15번 다른 생각이에요. 아니요. 일반 성도들은요 150번 딴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해요. 메시지 전혀 안 들어와요. 문제만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단 한마디가 나에게 메시지로 들어왔다는 거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냥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이 과외를 해줘야 돼. 1대1. 어떻게? 증인으로. 나는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았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은 이렇게 붙잡는구나. 그래야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발견해요.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메시지들이 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저 많은 메시지 100년, 1000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모두 다 성취시킬까? 그 고민한다니까요. 많은 메시지를 하잖아요. 하나하나 해야 돼요.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교회에 맞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은 그래서
여섯 번째로 아웃소싱입니다. 후대 문제 해결입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요한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후대를 살리고 그들에게 참된 언약을 전달하는 아웃소싱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면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진짜 애기 같아요. 여러분, 삐지기 잘하고요, 섭섭하고요, 다 어린 양의 애기예요. 자기 이익밖에 생각 안 하고요, 나한테 안 맞으면은 딱 이상한 사람 되고요. 이게 거의 유치원 수준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이 안 바뀌면은 수준이 얼마나 낮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빨리 성장을 해서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을 수준 높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 고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참된 아웃소싱이에요. 영적인 아웃소싱. 제자를 만드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짐승, 양 키우고 돌보고 보호하고 말 안 듣거든요. 다. 여러분, 그 소중한 주님의 양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제자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 요절들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요절들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 요절들은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전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흔들린다고요. 왜 내 지난주에 했던 내 자범죄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요, 나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나의 인격의 훌륭함이 아니라요. 그렇게 돼야죠. 훌륭한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성숙돼야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하지 막 성령 받아 뜨거워지면은 내가 구원받았고 갑자기 차가워지고 그러면 구원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원시킬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구원의 요절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그래서 1장 1절로 3절 말씀드리면 계속 우리 집사님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모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읽으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 증인들은요,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짓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 인간,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인간들이 발전하는구나. 예.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요 그냥 또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 안 해요. 성령님을 그냥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호와 증인인 그 성령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영접 안 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에게는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곧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도 그렇고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국어를 못해요. 국어를 못해. 성경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단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냐고? 예수님도 지어졌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지은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지옥 신분에서 천국 시민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당장 성격이나 인격과 습관과 체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은 절대 안 변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정말 영접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10번, 100번을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절 말씀을 외우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암송하면서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윤리, 도덕, 인격, 성격 그거 관계없이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3번, 4번 다 진짜 믿으세요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접했다고 여러분 인격, 성격, 습관, 체질 당장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해서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됩니까? 인격이 변해요? 성격이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분 권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내년에 3월입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분들이 예수님을 대통령이 되면은 성격, 인격 그게 확 달라집니까? 표현 방법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크게 안 달라져요. 그러나 신분 권세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영접하여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나의 신분과 권세, 대통령처럼 왕자와 같은 공주와 같은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고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안 쓰면 소용없다니까요. 안 쓰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만 들고 있지, 그 강도가 나타났어. 총 딱 들고 있는데 쓰지도 않아. 뭐 누구를 쏘면 안 되겠지만 들고만 있어. 쓸 줄도 몰라. 신분 권세를. 그러면 뭐 아무 소용없지 강도한테. 그런데 강도가 적이 나를 해치려고 그래요. 총을 빵 쏘면 죽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사단이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내 직장과 경제와 이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쓸 줄 모르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만 있어도 벌벌 떨어요. 여러분 원자폭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쟁을 못해요. 예? 가지고만 있어도. 여러분, 원자폭탄보다 1000만 배 영적인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 건드릴 수 없는 그 무기를, 그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그 영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응답와요. 여러분 당장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나누어서 설명해야 더 정확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타락되고, 이거 뭐냐면 세상 불신함과 죄와 사탄의 속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처럼 가지고 1시간 설교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이처럼.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도 여러분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이란 십자가의 고통과 대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얘처럼 모욕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욕하고 또 똑같이 말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도 이기셨잖아요. 그것을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죄는 우리가 졌는데 대신 십자가 달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성도들이, 우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사단이 꺾여요.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들이 무슨 조금 자존심 나가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원래 죽이려고 그러고, 2배, 3배로 죽이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게 뭔 십자가입니까?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은혜를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하죠.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상대방을 찌르기도 함부로 해버리고 하죠. 복수도 원수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나 이 은혜 속에서, 이처럼 사랑하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못해요. 못해요. 왜? 그 은혜가 먼저 생각나니까 그래요. 이 정도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당하던 중에 남편이 5명 있고 현재 있을 정도,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마을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지옥 살릴 70인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다 말했잖아요. 나의 한 모든 행동을 다 말한 사람 분이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마을에서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건 인정한 거죠. 회개한 거죠. 요한복음 5장 다음으로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요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준 복음 요절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겠는데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잖아요. 그 무슨 글을 썼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적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물러가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지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글을 요거 그 안에 적는 거예요. 정윤돈 너 언제 어디서 무슨 적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자기 이름 할까요? 황인선 언제 어디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지. 저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를 했으면 어떤 분은 10계명을 적었다. 거기 10계명 적었다고 도망가겠어요? 아니야. 우리의 죄를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모든 죄의 뿌리인 창세기 3장 문제와 자범죄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음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탄 마귀의 성격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욕심쟁이, 살인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의 아비. 이는 아마 죽는 날까지 이 4가지 가지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 4가지로 계속해서 인간을 속입니다. 욕심, 살인, 진리가 없는 것, 진리를 믿지 않는 것, 이단에 빠지잖아요. 진리 아닌 걸 쫓아가게 하잖아요.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의 아비, 여기 거짓말 하잖아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 어떤 한 분이요, 골프 내기 사기 당할 뻔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친한 친구가 같이 골프 치자,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하고 치자고 그래서 네 명이 가서 쳤는데 그날 골프를 치는데요, 그렇게 안 맞더래요. 너무 이상하더래.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골프장 가기 전에 그 커피를 주었던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자 그래서 와서 그렇게 해서 그 커피를 몰래 담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것을 그랬는데 이렇게 1월, 2월, 3월 치잖아요. 근데 잘 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물을 가져오더래. 번호를 다 매겨놨더래. 그러니까 보니까 또 효과가 없는 거 그래서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뚜껑으로 바꿔버렸대요.
그 사람이 계속 나중에 친구한테 말했대. 그래가지고 돈은 300만 원, 500만 원,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 도박하거든요. 모든 게 도박이에요, 모이면. 예. 그러니까 300만, 500만 우리 처음 다 4명이 묻어놓고, 그러면 4명이면 1200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프 방에 다 넣어놓고 이거 하자. 보니까 나중에 지니까 그 상대방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되려 그러더라고요. 요새 뭐 사기치고 사기 골프 치고 자기네들이 그래놓고. 그래서 그 앞에서 휴게실에 딱 있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다 알았다고. 내가 커피 아침에 온 거 다 받아놨다고. 자네가 뭐기 또 지금 경찰에 전화할까? 이렇게 했더니 좀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친한 친구였는데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사기쳐가지고 그런 일이요 대부분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줄 아세요? 돈 중심이니까 친구도 의리도 다 관계없어요. 99% 그래요. 결국은 돈이에요. 거짓말 사기치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거짓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가득하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기업 사냥꾼이 있대요. 뭐냐면 그 사업이 잘 나가면 어떻게든지 그 기업을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회사를 몇백억짜리 회사를 그냥 팔아먹는 그런 전문적인 기업 사냥꾼이 있대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런 게 돈 중심이라니까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 후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거짓과 살인과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있으면 머리털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믿고 살아야 돼요. 믿고 살아야 돼요. 한 중직자가 전도하고 있는데 간증을 하셨어요. 다락방하기 위해서 시장통에 자기 사무실이 있었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영업하는 한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복음 딱 전하고 했는데 어떤 계약건이 있었대요. 갑자기 복음 전에 그 사람이 전화 왔더래요. 그러면 저기 사장님 계약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 사장님이 사기친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미리 알려줬어.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했는데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천군 천사 동원해 주세요. 우리가 실수해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보호해 주지 뭐라고 꾸짖긴 하지만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진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른 것보다도.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역사가 없을까?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은 적이 없어요. 겨우 구원받았어. 겨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겨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촉특급의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복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일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완전 복음이에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다음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복음 요절은 죽었다 소생한 나사로 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망 권세에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곧 다른 부분은 설명하면 시간이 들려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길이 막혔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여셔요. 그렇잖아요. 저도 신기한 게 과거에 그 다락방을 하고 지교회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많은 것을 느낀 게 뭐냐면 길이 넓어져. 제가 뭐 생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던 길이 멀었거든요.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길들이 다, 우리 한국은 열심히 길을 뚫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길들이 뚫려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 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길이 막혔습니까? 길 대신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유명한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 진리다 생명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진짜니까. 진리니까. 또한 요한복음은 기도응답에 대한 복음 요절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 수첩이 있었어요. 두 가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의문 나는 거 다 적었던 책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적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적었어요. 지금은 안 적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은요 일이 많아져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기도 안 해요. 요새는 전도만 되더라고요. 복음적인 천년백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유 목사님 그랬어요. 기도라는 거 뭐냐? 기도 제목을 없애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기도는 기도 제목을 없애는 거라고. 그리스도면 되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만 하면 되지. 이제 기도 제목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나 여러분 초입 단계에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 응답을 받다 보니까 필요 없어지는 거지. 응답도 안 받으면 계속해서 의심한다니까요. 처음에는 하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전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자기 안에 있는 세 번이나 부인했대요. 그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자기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발견한 베드로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는 세 번 물어요. 끝까지 나는 필레오 아시나이다. 그는 우정적인 사랑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이 우리는 안 돼요. 그 도전할 따름이죠. 우리가. 그래도 아가페 정도는 안 돼도 필레오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모습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기도하게끔 만드셔요. 예. 기도도 막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게끔 만드시더라니까요. 상황을. 기도 조금만 하면 응답 주셔요. 그러면 또 그 다음은 기도하지 말고 기도 막 종교로 할 필요도 없어요. 호흡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할 때가 오면은 안 할 수 없어요. 집중해서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전화 왔는데 그 말을 했어요. 막 이렇게 와서 하기를 야, 그 말했어요. 나 기도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기도 같은 경우도 너 하게끔 하나님 만드시니까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보가 기도. 이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다 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사단이 이끌어가는 길로 가지 말고 우연히 만나고 우연했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배들이 그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나중 깨닫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 때문에 나를 양육하시는 그 선배들의 기도 때문에 응답 받았구나. 지켜주셨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복음화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는 9가지 복음적인 세팅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복음 요절과 복음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면서 요한 복음 요절과 복음적인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리한 51구절 복음 요절을 다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에 있는 거 다시 띄워주시고 여러분 그 글도 올려주시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전도할 때 이 요절이 다 수십 번 수백 번 이걸 읽으면서 뽑아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딱 50 어떤 구절은 100구절 어떤 구절은 70구절 막 이게 천차만별이길래 딱 맞게. 그리고 이 복음 소식 여러분 암송할 때는 요절은 없어요. 그냥 쭉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 10분 복음 소식을 할 때는 요절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긴 거예요. 처음 그걸 다 넣다 보니까 45분이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17분 되고. 그래서 요절은 다 빼고 내용만 하고 요절은 따로 외우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10분 복음 소식을 여러분 암송하고 요절은 따로 외워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 요절을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그 불신자도 요절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말했느냐 그 사람은 감동 안 받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읽으라고. 영접했지 않냐고. 말씀을 근거로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느 구절이라는 것은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중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비전은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참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우리들이 24시간 이 복음 요절을 암송하면서 참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조금만 집중하여 묵상만 해도 우리들의 신문과 권세는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의 그림이 앞당겨 보일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 요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암송하시고 전도 현장에서
한 번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랬잖아요. 요절 복음 요절 30개 정리했는데 세계 복음화 대역사 일어났다고. 많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를 통해서 333의 응답을 넘어 70인 제자의 응답까지 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70 현장과 3천 제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 요절의 말씀과 또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때를 따라 주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